27절과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해를 시작하자라고 정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6년이라는 시간을 눈앞에 서 있습니다. 어제까지의 시간은 분명히 지나갔고 아직 살아보지 않은 우리 앞에 시간들이 백지처럼 놓여 있습니다. 새해라는 시간은 참 묘합니다. 어제와 똑같이 흘러가는 시간인데 새해라는 이름이 붙으면 우리 마음에 새로운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 줍니다. 새해가 되면 서점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책이 무엇인지 아세요? 그게 자기계발서와 트렌드 분석서라고 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트렌드 코리아 2026이라는 책이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보면 이렇게 10대 트렌드로 해가지고 이 10가지 키워드를 제시하면서 2026년에는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뒤처지지 않으려면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지금 첫 단어를 읽지도 못하겠어요. 발음이. 휴먼 인더 루프? 지금 저 휴먼 인더 루프만 보면 저건 너무나 인공지능이 다 모든 것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이 중요한 부분을 간섭해야 된다. 일정 부분 그런 얘기. 저 제로 클릭이라는 것은 우리가 네이버나 쿠팡에서 이렇게 물건을 한번 검색하고 나면 그게 뜨잖아요. 자꾸. 그러니까 클릭수를 줄여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비 트렌드의 이 10가지를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올해의 10대 트렌드랍니다. 제가 그 한 달 전쯤에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그 서울에 올라가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그 1년 동안에 공인중개사에서 그 연구회원으로 한 6명을 뽑아가지고 그 6명 동안 계속 1년 동안 6명이 연구를 계속 하다가 발표를 하는 자리에서 한 달 전에요. 근데 그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심사위원인가 위원장인가 뭔가 하는 사람이 우리 6명보다 훨씬 젊은데 이걸 얘기를 하더라고. 그 머릿속에 외우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 10개 단어를 우리한테 쭉 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혹시 이 단어 아시냐고. 저 이 책은 한 일주 전에 봤어요. 근데 한 달 전이니까 저도 모르죠. 혹시 이 단어 아시냐고. 그러니까 이 6명이 아무도 대답을 못해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 젊은 사람이 우리한테 한다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것도 모르면서 발표를 오셨냐고 하는 거야. 응? 굉장히 저희가 곤혹스럽고 정말 모멸감 느끼고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마치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이것이 2026년 올해 트렌드인데 이것도 모르고 무슨 발표를 하시냐고 하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고 강요합니다. 이런 준비들을 강요해요. 우리의 마음과 전혀 관계없이 이런 걸 강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저마다 비정한 마음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또 정합니다. 다이어리 맨 앞에다가 이제 쓰죠. 올해는 이렇게 살아보자. 이번에는 기필고 운동을 해서 살을 빼자. 그리고 올해는 반드시 성과를 거두자. 우리 1호 성도가 그저께 그 다이어리에다 꾹꾹 눌러 쓰더라고. 인생길인가? 그리고 이쪽에는 인생길, 이쪽에는 인생의 두 갈래길, 이런 거 쓰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1호 성도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번 솔직하게 생각을 해보자 이겁니다. 이런 결심이 얼마나 갑니까? 우리는 왜 매년 결심하고 매년 실망을 하는 겁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계획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인지 정체성을 잊어버릴 때 흔들립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의 시작을 계획이 아니라 정체성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순서가 중요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창세기 1장 27절 아까 성경 공독한 부분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까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면서 얘는 100% 능력을 가질 존재다. 얘는 1등을 할 존재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얘는 나를 닮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랬어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절대 바뀌어서는 안 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여기 순서 한번 보세요. 자, 보시면 하나님의 순서는 형상 다음에 축복 다음에 사명이고, 그리고 세상의 순서는 거꾸로 사명 다음에 보상 다음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의 순서와 틀리게 거꾸로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복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은 거꾸로 돼서 네가 성과를 내면, 네가 일을 잘해서 성과를 내면 그 다음에 복을 받고 그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성과를 못 내면 쓸모없는 사람이 될까봐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정반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내 형상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 넉넉한 복을 가지고 이제 세상을 다스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순서가 바로 잡혀야 됩니다. 이 순서가 바뀌면 신앙은 기쁨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고, 삶은 은혜가 아니라 피곤한 증명의 연속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작년에 무엇을 이루었습니까? 어떤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평가표를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또 간단하게 해서, 아들의 장교 임관식에 우리가 참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장교 임관식을 가보면 대통령도 참석하고 축하 비행도 하고 아주 엄중하고 화려한 행사인데, 연병장에는 수천 명, 제가 볼 때는 한 2, 3천 명 정도 예비 장교들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오와 열을 맞춰서 서 있습니다. 남들이 보면 똑같은 군인들인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제 눈에 아들이 한눈에 들어왔다 이거예요. 그 많은 인파 속에서 아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었을까요? 저 아들이 아주 어렸을 때 제 손바닥에서 제가 중심을 잡고 있었고, 저 아들이 제가 어깨동무를 하면서 심지어 100일 때 어깨동무 해가지고 토하기도 하고, 그런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목마 태우고 다니던 그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제가 지켜봐왔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성장해서 계급장을 단다라는 그것이 벅찬 감동이기도 하지만, 제게 그 아들은 장교라는 계급이나 성과보다는 사랑하는 그 아들 자체로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어떤 옷을 입었는지,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보지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을 한눈에 알아보십니다. 특별히 여기에 있는 1호 성도, 2호 성도, 3호 성도도 한눈에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으셨고 지금까지 지켜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잘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게 아닙니다.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아들이듯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지난 한 해 믿음이 흔들리거나 스스로에게 실망한 분이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실패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026년은 증명을 해서 사랑받는 해가 아니라 이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쁘게 살아가는 해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 봅시다. 27절 이제 하반기를 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힌트가 나옵니다. 하반기를 제가 읽을게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 안에서 계신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혼자서 도답듯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요한 1서 4장 12절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형상이 언제 세상에 보입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돈 문제였습니까? 건강 문제였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면 결국 관계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깨지면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지고 지옥을 경험합니다. 반대로 관계가 회복되면 천국이 됩니다. 새해에는 나 혼자 성공하는 해가 아니라 함께 회복하는 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볼 때 저 사람이 왜 저럴까? 라고 묻기 전에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지 라고 바라봐 주십시오. 교회나 직장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지체를 볼 때도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하나님의 형상임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할 때 가장 선명하고 용서할 때 가장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8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거에 사명을 주십니다. 28절에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과거에 제국주의자들은 이 말씀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괴해도 된다는 뜻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예수님은 진정한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라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겁니다. 돌보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2026년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삶의 자리를 맡기셨습니다. 가정에서의 자리, 직장에서의 자리, 그리고 교회에서의 자리,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대비자로 서 있습니다. 직장 상사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교회 리더로서 여러분의 힘을 사람을 억누르는 데 쓰지 말고 대신 사람을 살리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데 사용하십시오. 그것이 진짜 다스림입니다. 신앙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상을 다스리는 시작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에는 여전히 불확실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억울한 일도 있을 수 있고 또 계획과 어긋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세상이 어지럽다는 소식이 들려올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아봐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순서가 아닌 하나님의 순서를 마음에 새겼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무언가를 성취해서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세요. 관계 속에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예수님처럼 섬기며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